가지고 교육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현상이에요. 제가 볼 때 지금 뉴스에서 지금 현상 이전에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종교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 어떤 이제 그 문자에 갇혀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게 하는 걸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하냐? 교조주의라고 그래요. 교조주의. 그러니까 교조주의는 사람에 대한 이해나 긍휼이나 그 사람에 대한 애의가 없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앙의 어떤 원칙을 지키되 하나님께서 우리로 사랑하라고 했으니 그러죠. 사람에 대한 어떤 연약함이 있을 때 기다려주고 부족함이 있으면 채워주고 서로 섬기며 그리고 도우면서 함께 이제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그 사람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근데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 사람이 나는 잘해. 내 친구는 별로 못해. 그런 사람 있죠. 임원하다가 보면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친구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매일 삔들거려. 그리고 저 친구는 열심히 교회생활을 하는데 어떤 친구는 하지 않아. 그러면 이것을 견디는 게 쉽지 않아. 근데 신앙은 그걸 견디야 좋은 신앙이라고. 실질적으로 기다려주는 거. 신앙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기다려주는 거. 내가 성장한 만큼 그러죠. 내 친구도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근데 그런 게 잘 어울려져서 정말 주의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신앙이라고 단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것과 관련해서 훨씬 더 고려해야 될 게 몇 가지는 더 있는데 짧게 설명하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아까 칼빈이 우리에게 원하는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죄 짓지 않는 것이다. 이걸 말하지 않는. 이것을 말한 이유가 있어. 내가 강조한 이유. 제가 강조한 이유가 있고. 우리는 필연적으로 연약해요, 연약하지 않아요.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지어요. 저는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의 신앙적 목표는 죄를 짓지 않는 게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덕적 완전함으로 기독교의 완전성을 표현하려고 해요. 이것은 실패예요. 왜? 왜 그럴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야, 연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어도 연약해요, 안 약해요? 연약하죠.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나 기독교의 가치는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삶에 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연약해, 부족해. 근데 우리는 죄 지을 때, 그러나 죄를 지을 때 우리는 회개해. 우리는 성찰해. 반성해.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을 다시 일어서서 가.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이야기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면 내 친구 연약해요, 안 해요? 다른 사람 연약해, 안 할까? 그걸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소위 신앙이 원리주의적으로 혹은 어떤 교조주의로 가면 자기의 완벽함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실질적으로 또 자기의 부족함은 위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형태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 왜 기독교인들은 그래? 그러면 이렇게 말해.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그러나 우리는 늘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 오르는 것을 위해서 다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는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죄를 지으면 다시 내가 반성, 성찰해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복음이 올리고 기독교인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어떤 세속과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제 그런 모습까지 사실은 포함될 필요가 있어요. 되게 이제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좀 놀이가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답이 좀 됐어요? 또. 우리 저기 도현 강사님은 그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지금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하여튼 지난주 이번주 감명 있게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좀
우울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이제 신사참배 말씀하시면서 이제 과거의 신사참배를 회개하지 않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저도 나름대로 좀 이제 한국교회 역사 이런 거를 좀 공부를 했다고 했는데 처음 듣는 내용도 많았고, 사실 충격적인 그 전투기 사진 이런 거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한국 역사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한국 정치 역사도 이제 친일파 하던 사람들이 이제 해방되고 나서 이제 정치의 그 주요한 권력들을 잡으면서 한국 역사, 한국 정치와 종교가 같이 이제 손잡으면서 같이 부패하고 또 자본주의까지 들어오면서 타락의 길을 좀 걸어갔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이거를 남의 얘기처럼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우리가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그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일원으로서 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과거 청산과 회개를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건강한 교회 또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좀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답답하고, 또 이 과거를 모르는 잊혀져버리는 세대들도 지금 많고, 저도 오랜 교회 생활을 했는데 잘 모르는 내용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그냥 이제 사라져버릴 것 같은 좀 불안감도 들고,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강의는 귀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한국교회 일원으로서 어떻게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또 앞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살아가야 될지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대안이 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그 집사님께서 논의하시고 이제 질문하신 것은 한국 교회 사와 관련된 거대 담론입니다. 실제로 이제 저는 약간 이제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한국 교회 현실과 관련해서는 저는 지금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사적 흐름에 따라서 보면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어디로 갈지를 이제 과거를 비추어서 현재를 보면 어디에 이제 종착할지를 이제 저는 예측되는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썩 긍정적이진 않은데,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교회고 또 그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있죠. 첫 번째 이제 가장 어려운 것은 역사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특별히 지금 이제 저희 장로교회죠. 장로교회들이 거의 큰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 부모 세대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들이 다 아까 신사참배나 일제 부역 문제나 그리고 일제 강점기부터 그리고 그 민주화 가정 속에서 일어났던 교회와 국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그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리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쉽지 않은 문제고요. 저는 이제 저희 합신이 되게 보수적이죠. 가장 보수적인 신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성 안수를 끝까지 저희는 지킬,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원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여성들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성 안수 문제는 그게 상황이냐 아니면 성경적 원리냐라고 할 때 우리는 성경적 원리여서 그것을 끝까지 지킬 학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그 가르치는 내용은 제가 이제 한국 교회사를 가르칠 때 가르치는 내용, 왜 가르치냐면 지금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을 만나고, 저도 이제 이제 협동 목사지만 우리 청년부 지도 목사입니다. 제가 이제 관리는 하진 않지만 설교를 2번 일주일에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 목사인데 청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해보면 거의 한국 교회의 청년이든 신학생이든 다 소위 진영 논리와 이제 소위 이념적 프레임, 이중적 이념 프레임에 다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건가가 제가 큰 과제입니다. 이걸 극복해야만 소위 이제 지금 한국 교회도 희망이 있고 젊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이게 쉬울까라고 했을 때 이제 이게 쉽지 않아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어제 그제도 우리 이제 청년 하나가 질문해가지고 제가 이제 대화를 좀 했는데 내가 어떤 이념적으로 이 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어떤 언론이나 어떤 사람이 이념적 잣대가 아닌 평양성이 아닌 사실 자체를 드러냈는데 우리는 뭐냐면 그 사실 자체를 항상 진영 논리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극복돼야 되는데 이게 극복되지 않으면 한국 교회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어른은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청년 세대도 이 문제를 극복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알겠지만 우리의 정치 성향은 뭘로 판단하냐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찍는 사람이 정치적 그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찍느냐가 실질적으로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투표를 누구에게 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정치적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정치적 신념을 갖는 것은 문제되지 않아요. 문제가 된 건 뭐냐면 공적으로 내가 표명한 것. 목사가 개인적 표명이죠. 저도 정치적 신념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교에서 공적인 어떤 자리에서 설명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들 민족주의하고 전혀 상관없고 이념하고 상관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지금 성경이 민족주의적으로 쓰였거나 이념적으로 쓰였으면 성경은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경을 해석하는 목회자들이 문제예요. 목회자들이 그것을 민족주의로 해석하거나 이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근데 이제 이걸 뛰어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청년들에게 우리에게 이제 어떤 훈련이 돼 있어야 되냐면 사실을 사실로 볼 수 있는 그 시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진영에서 이 사건이 드러나가지고 이걸 드러냈을 때 이 진영을 조금 비판하거나 예를 들어서 훼손시킬지라도 이 사실은 사실이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이제 지지하는 건 지지하는 걸로 객관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훈련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안 되고 교회에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제자들에게 특별히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한국 교회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THM 우리 이도현 강사님 저희 THM에서 수업을 하는데 계속해서 그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잘 가르쳐져야 된다. 그래서 그 정도 훈련이 되면 이제 저는 이야기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어요. 합리적으로 어느 정도. 이것은 팩트고 진영 논리가 아니고 이것은 팩트다. 내가 이 진영에 속해도 이 진영이 잘못한 것도 있네. 저 진영이 잘못한 것도 있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 그런 정도의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신앙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초대교회로부터 종교개혁 그리고 이제 지금의 와까지 특별히 한국 교회와 관련해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이제 그 신학적 주제가 뭐냐면 교회와 국가의 관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건 현재 진행이고 한국 교회는 선교사들이 1884년 처음부터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와 국가의 문제는 현재 진행형의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장로교회 개혁파는 교회와 국가에 대한 신학적 정립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국가의 권세를 허락하셨고 교회의 권세를 허락하셨다. 한 권세가 다른 권세를 침범할 수 없고 각 권세는 고유하게 존중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발전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카이퍼는 영역주권 실질적으로. 근데 그 권세를 존중하는데 근데 이제 이 권세가 같은 시공간에 있는 거. 시공간 그렇죠? 시공간에 있으니까 국가도 한 시공간에 있고 교회도 시공간에 있을 때 그러면 이 시공간에 교회와 국가가 있을 때 어느 때 협력할 수 있고 어느 때 견제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신학적 정리도 이미 끝난 상태. 그랬을 때 협력은 아까 공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협력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종교개혁 시대에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종교개혁 시대.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는 종교개혁 자체가 신학과 교회의 개혁이었지만 그 종교개혁을 떠받치는 것은 국가였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국가가 종교의 본질적인 문제는 관여할 수는 없지만 동시에 성도는 교인이면서 시민이야. 교인이면서 국민이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그 복지 개념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1523년에 토마스 모어가 쓴 유토피아 이런 책들 알아요? 이런 이제 그 사회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토마스 모어만 쓴 게 아니에요. 개신교 진영에서도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소위 기독교 국가가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 노동의 개념, 그 다음에 의료 개념,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복지 개념이 점차적으로 규정될 때, 그래서 이제 그런 공적인 영역이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대신 국가든지 악이든지 악을 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주 첨예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악을 행할 때 교회는 선지자적 소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예를 든 거예요. 헤롯이 자기의 이제 사촌 형의 부인을 취해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죠. 이게 선지자적 사명. 악을 행하며 위정자가 악을 행하면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그것이 악하다고 말하고 이때는 이제 순교를 각오하고 그것을 말하는 걸 선지자적 소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아까 보편적 법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덕법에 근거해서 악을 규정하고 그 악에 대해서 교회가 말할 자유와 권리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 이걸 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악을 행할 때는 사법적 판단에 따라서 만약에 한 목사가 단순히 윤리 개념이 아닌 사법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여해서 사법적 처리를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도는 이중적 처리를 받아요. 이중적 처벌을 하나는 교회 처리를 받아요. 그 다음에 동시에 그게 사법적일 정도로 사안이 심각하다고 하면 국가적 처벌을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신학적 원리는 되게 명확하게 잘 규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걸 잘 훈련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지만 사실을 사실로서 인정할 수 있고 이걸 그러면서 이제 그 진영 아래에서도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이런 정도의 훈련이 되면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도 저는 건전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왜 지금 한국 사회에서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는 이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다 프레임에 가득차 있다. 프레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이게 이제 아마 지금 젊은 목회자들이 아니면 젊은 세대 우리 집사님, 부장님 같은 분들이 고민해야 될 그런 어떤 신학적이고 신앙적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우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신학교에서 계속해서 이 고민을 하고 어떻게 이걸 지금 넘어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한국 교회와 관련해서 너무도 많은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까지였는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게 다 진영 논리에 파묻히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저한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소위 진보 사관을 가졌을 거라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지 않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회사 해석에 있어서 지금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교회사의 보수 교회에서의 어떤 한국 교회사 해석은 선교사 우월주의예요. 선교사 우월주의는 뭐냐면 이전에 우리에게 왔던 선교사들, 우리를 위해서 헌신했던 목회자들에 대해서 절대 비판하지 않고 그들이 무슨 짓을 해도 다 칭찬하고 편들어주는 그런 시각의 어떤 해석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는 받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섭리적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해석은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그런 것을 그르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훈련이 될 수 있겠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제 신학교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신학교에서 이제 배우는 목회자들이 교회에 와서 이런 걸 잘 가르쳐서 적어도 이제 이런 정도의 좀 객관성을 추구하면 지금 한국의 그 대립적인 거 이제 이런 걸 어느 정도 좀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의 극단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저는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니 이걸 어떻게 할까가 큰 문제죠. 답이 좀 됐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신앙적으로 1차적으로 행동하고 사고하기 전에 바른 신앙적 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적용하고자 하는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사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설교를 해보고 대화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게 1차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 강단은 뭐 한마디만 잘못 꺼내도 그렇죠. 완전히 이제 싸움 되고 교회 떠나고 뭐 이런 사람들 이제 주일 설교하실 때도 목사님 본인이 지향하는 바는 있는데 옳은 걸 옳다 그런 걸 그러다 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어떤 그 역사적인 사실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고 바라볼 수 있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죠. 네,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우선되지 않으면 지금 한국의 고질병을 고칠 수 없고 교회도 고칠 수 없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제 예상은 저는 이제 그 종교개혁사를 전공을 해서 그런데 제가 만약에 한국교회사를 전공을 했으면요 몇 사람 인터뷰를 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사실 왜 그러냐면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한국교회사를 전공한 사람도 별로 없고 전공한 사람도 이게 별로 관심이 없는데 다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잊어버릴 거 있죠. 지금 잊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과거에 대한 역사적이고 신앙 고백적인 정리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역사를 반복해요. 지금 여러분들 광화문에 나오는 정강원 목사 이런 사람들은 그냥 괴물이 아니에요. 역사의 흐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역사의 흐름. 한국교회는 항상 그 흐름에 따라 왔어요. 실질적으로. 더 문제는 뭔지 알아요? 그 교단에서 처음 나왔을 때 정강원 목사를 면직을 시켰어요. 목사의 면직. 그런데는 목사잖아. 왜 그럴까? 교단을 따로 세우고 누구 말도 듣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개교회와 교단 헌법들이 있어요. 우리도 헌법, 교단 헌법에 근거해서 혹은 개교의 어떤 정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각오가 필요해요. 그래서 특별히 장로교회는 한편에서는 신앙 고백을 강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교회 질서를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성도를 이야기할 때 단순히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를 저는 교우로 성다고 보지 않고 교회 질서에 따라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좋은 성도로 봅니다. 그래서 좋은 성도는 신앙 정신도 존중하지만 그 교회 신앙 정신에 따라서 정해진 그 교회가 정한 혹은 그 교단이 정한 교회 질서를 철저하게 따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뭐가 안 되냐면 개교회도 교회 질서에 대한 관심이 없고 목회자들도 이제 노예와 총회의 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 질서에 대한 관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뗐으면 해결할 길이 없어요. 종교개혁 시대는 뗐으면 국가가 좀 관여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혼란은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문제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교회 질서에 대한, 교회 규범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일들은 없어요. 사실.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교회 옮겨버리고 사실은 진짜 개인의 양심 그리고 내 신앙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정말 갈등이 돼가지고 옮길 수는 있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옮길 때 이명증서를 써갔어. 그 사유서를 써가고
그 교회 가가지고 그 사유서를 목사님에게 보여주고 그 목사님이 이제 당회를 열어서 판단을 했어요.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정도 사유로는 교회에 옮기면 안 된다 라고 판단이 되면 돌아오고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면 다시 이제 그 목사님이 본 교회 목사님에게 이명 증서를 받았다는 것을 다시 증명해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있고 근데 이 성도가 우리 교회에 왔으니 우리도 잘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써준 그런 교회 질서들이 있었는데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말하면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긍정적일 수가 없겠죠. 네, 이런 내용들을 말하면 네, 긍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 저희 학교로 오세요. 이런 내용을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좀 네, 좀 마지막. 저는 각 개인의 타락을 스스로 알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약간 예시를 들어보자면 전 성경을 제외한 어떤 다른 것들은 참고만 할 뿐 진리가 될 수 없다고 배워왔고 그것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들에게 말씀의 중요성을 설명을 하더라도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두어도 되는 신앙인지 혹은 교정이 필요하다면 물론 말을 하더라도 그들이 바로 바뀌지는 않겠지만 어떠한 말을 해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이해했는지는 모르는데 이제 한 개인의 신앙의 혹은 문제, 타락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죠. 이제 먼저 하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진리를 깨닫게 하실 때 세 가지 방식을 써요. 하나가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이유가 성령께서 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고 두 번째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깨닫게 해요. 성경을 읽게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 본문에 조금 선명하지 않는 그 내용을 다른 성경의 본문과 비교해서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도록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깨닫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경험은 없지만 이제 목회자들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읽으면 여기에 대한 어떤 성경의 어떤 통일성이랄까 이런 어떤 것들이 아주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방식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신앙의 유비라고 하는데 이제 아날로기아 피데이 라틴어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뭐냐면 앞서 신앙의 선배들이 깨달아 놓은 책들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성경을 깨닫는 방식이에요. 진리를 깨닫는 방식.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제 교리를 배우냐? 왜 설교를 듣느냐?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우리 이도현 전도사님이 자기 생각을 말하면 이단이야. 그러니까 그것은 역사적으로 성경과 역사에서 검증되어야 되고 검증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교로 온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신앙의 유비라는 게 없으면 그러죠. 우리는 어디로 갈까? 나 같으면 신학교 안 가고 그러니까 내 20대부터 신학 박사가 될 때까지 20년을 넘게 공부를 책가방을 메고 다녔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디로 갈까? 산에 갈 것 같아. 내가 기도해가지고 나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지금 한국의 이제 신사도 운동, 신비주의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런 데 관심을 가지면 안 돼,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그런 요소 가운데 하나는 있지만 그걸로 객관성을 확보 안 돼. 아까 객관성은 신앙의 유비. 분명히 성령께서 직접 깨닫게도 하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깨닫게 하지만 이미 앞선 신앙의 어떤 선배들이 미리 깨닫고
정말 기도 가운데, 연구 가운데 깨달은 주석들이나 신학책들이나 교리서, 그 다음에 신앙 고백서들을 통해서 성경을 깨닫는, 이게 객관성이에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정립되어야 한다. 1차적으로. 그러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이 신앙을 오래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실은 어때요? 답답해요? 아니면 또 좋아요? 참담해요? 저는 참담할 때가 많아. 왜 그럴까? 왜? 이게 이제 칭의 이후에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칭의까지가 끝난 사람이에요. 근데 칭의는 단회적이에요. 단회적, 단 한 번. 그가 이제 신분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의인인데 죄를 지어도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도영 강도사님이 제 아들이에요. 하도 못된 짓을 해. 못된 짓을 해도 이 사람은 내 아들일까 아들이 아닐까? 아들이요? 아니에요. 부모님이 호부 쪽에서 파버린다는 말을 해도 파도 아들이야.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칭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가지고 칭의가 되면 이미 우리가 신분적으로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는 데는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하나님은 칭의까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과 관련해서 성화의 구원을 동시에 말해요. 칭의된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구원을 살게 해요. 근데 이제 이 성화는 평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야 될 내용이야. 평생을, 일생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성화에서 나타나는 현상, 내가 예수는 믿어. 그런데 어느 때는 잘 되면 교회도 잘 나가고 싶고 기분도 좋고 교회도 기도도 잘 돼. 근데 뭐 시험도 떨어지고 친구하고 싸우고 그리고 이제 부모하고 별로 관계도 안 좋으면 기도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나가고 싶고 반항하면서 내가 왜 엄마가 다니는 교회를 내가 왜 다녀야 돼? 이제 그런 말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나쁘감,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 그러니까 성화는 뭐냐면 끊임없이 나의 죄와의 싸우는 과정이 실질적으로 싸우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대신 하나님께서 그 일도 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일을 싸우고 그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때로는 위에 갔다가 꼭대기 갔다가 추락했다가 또 평지도 가봤다가 완전히 또 징창을 갔다가 이렇게 이제 인생을 살면서 또 조금씩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에 대한 더 분명한 어떤 이해들이 여러 일들과 사건, 설교를 통해 이 모든 것들이 다 동원이 돼서 이제 조금씩 선명해지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화의 삶.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러한 성화의 삶 속에서 이 일들이 있느냐 아니면 아예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일이 있느냐에 대한 평가는 필요한데 말을 들었을 때는 이제 성화의 삶 가운데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내가 죄를 지으면 잘 봐요. 그것이 죄다라고 깨달아진 것. 이게 그 사람에게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찜찜해. 하나님이 의식이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도 죄를 지어. 이게 그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예요. 실질적으로. 이해가 됐어요? 대신 이제 하나님께서 이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를 지을고 빨리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내가 거의 대부분 이럴 수 있거든요. 잘못 가르치면 내가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내가 목사의 아들이고 목사고 때로는 지금 교회를 지금 수십 년 다녔고 우리 부모는 집사고 장로인데 우리 아빠가 목사인데 어떻게 내가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라고 죄 짓는 것을 보고 내가 실망해가지고 도망치면 안 되고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 이걸 인정해야 돼요.
대신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지으면 다시 돌이키게 하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뜻에 근거하여 살도록 이끄신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삶 전체가 다 우리에게 신앙에 유익한 것들이. 내가 고통이 있으면 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주셨을까? 내가 이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이 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뭘 요구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이제 고민하는 어떤 모습들 자체가 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저는 혹 그런 사람이 있으면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게 필요한데, 자, 그때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 이제 신앙의 이제 그 성숙을 위해서 하나는 이제 당연히 기도가 필요하겠죠. 기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런 자세를 갖는 게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 공동체에 관심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교회를 공동체로 만들었을까? 나 같으면 혼자 신앙생활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을까? 얼마나 같이 있으면 귀찮아요. 옷도 잘 입고 와야 되고 머리도 좀 단정해야 되고 말하는 것도 조금 조심해야 되고 말하면 보기 싫잖아. 왜 저애는 꼭 저렇게 말할까? 그러지, 그런 놈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고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할까라고 할 때는 실질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는 지체. 그러니까 나의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하고 나하고는 분리되는 게 아니라 가족도 다르고 그러죠. 생김새도 다르고 삶의 모든 방식은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게, 그러니까 나의 다른 모습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사실 힘들고 어려우면 누군가는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정말 힘들면은 쉽게 내가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도움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게 좋은 공동체, 실질적으로. 그걸 통해서 내가 너무 지금 노력하고 일서도 아무것도 찬양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어찌 해야 될지 몰라. 그랬을 때 누군가 내 옆에서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내가 응원해줄게. 내가 너 옆에서 네가 신앙적으로 잘 설 때까지 기다려주고 세워줄게. 그런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동체가 필요해.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거의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 은총을 주셨어요. 일반 은총을 잘 활용하려 해줘. 여러분들 교회 오기 싫을 때 있어요, 없어요? 이럴 때 억지로라도 오면은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오면 200점이고 가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오는 것은 100점이에요. 근데 그래도 가기 싫다 그러면 한 번쯤 안 와도 돼요. 그때 대신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때 너무 지치고 힘들면 무엇 때문에 지치고 힘든가를 그걸 회복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일반 은총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알겠지만 그 목사님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일이 힘들 것 같아요? 설교가 힘들 것 같아요? 사람이 힘들 것 같아요? 사람 힘들어요. 사람한테 상처를 받으면 회복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회복이 필요해요. 근데 기도를 해도 회복이 안 돼. 말씀을 읽어도 회복이 안 돼. 공동체로 회복이 안 돼. 그러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또 다른 게 일반 은총. 그래서 쉬고 자기의 정서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꽃도 구경하고 바다도 보고 여행도 좀 하고 치유할 때 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 이제 지치고 힘들 때 내 공허감을 해소하고 정서적인 어떤 안정을 해서 정상적인 나의 감정과 정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제 일반 은총을 잘 활용하는 거지. 그래서 산에도 가보고 그러지. 좋은 카페도 한번 가고 좋은 음식도 먹어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서 조금 이제 그러면 내가 제 정신이 들어.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다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목사님이나 이 공동체에 내가 조금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시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없어.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너무 토요일 날 늦게까지 영화 보다가 일어나 보니까 10시 50분이네? 교회 가야 되는데 늦을 것 같아. 그래도 늦어도 오는 게 좋아.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지 않을 것 같으면 그래서 내 어떤 감정과 정서를 안정시켜서 다시 정상적으로 나를 회복시키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신앙을 성숙시키고 그 건전한 상태를 유지할 때 아까 이 세 가지를 이용한다. 그렇지? 세 가지. 이해가 됐어요? 세 가지. 그래서 내가 경건생활. 그래서 내가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경건생활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공동체.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고 정말 좋은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내가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어떤 일들이 있어도 결코 내 삶이 무너지지 않고 내가 정말 타락하지 않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름의 어떤 건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라고는 확신이 들 정도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일반 요청을 잘 활용해라. 너무 힘들면. 그래서 내가 산에도 가보고 그렇지? 내가 회복할 수 있도록 좋은 카페도 가보고 비 오는 날 이렇게 센치멘탈하게 그러지 한잔 마시면서 인생이 무엇인지도 생각을 해보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내가 회복하면서 그 신앙의 성숙과 건전성을 주신 하나님이 주신 방식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 이제 나름의 힌트가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답이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이 엄청 풍성해요. 장로교육. 그러니까 개혁주의를 우리는 너무 교조주의로 많이 하는데 그러지 않고 정말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을 잘 이해하면 분명한 신앙의 원칙을 가지면서도 자유롭고 여유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공감대 아니면 그런 어떤 여유를 갖는 게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아주 자유. 그리고 여러분들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좋은 신앙은 목사하고 성도는 심리적인 벽이 있어서는 안 돼요. A를 지키되 서로 존중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내가 연약하듯이 목사도 연약할 수 있고 내가 죄를 짓듯이 목사도 죄를 질 수 있고 그럼 서로 기도하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그러면서 좋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게 성도와 목사의 관계고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담임 목사와 담임 그 교육자와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여야 해요. 실질적으로. 있어요 또? 신앙생활. 이제 마지막 하나? 더 해도 돼요. 있으면. 한 사람 더. 네. 권면하는 거랑 정죄하는 거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권면하는 거랑 정죄하는 거의 차이인데. 이제 그 권면하고 정죄는 쉽게 말하면 그 안에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의 차이일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우리 이도현 강사님한테 권면한데 이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이 사람은 권면으로 받을 수도 있고 정죄로 받을 수도 있어.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사랑을 담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러분들 때에 딸이 있어요. 둘이. 그리고 눈뚱이도 있는데 이제 뭐 대학교 4학년, 대학교 1학년 있는데 내 딸한테 어떤 권면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아빠들한테 했던 거 한번 생각해봐요. 그걸 권면으로 받아요? 귀찮다고 받고 간섭한다고 받지?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상태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우리 이 친구에게 정말 진심으로 존중해서 사랑을 담고 권면한데 이 사람은 나의 권면을 정죄로 받을 수 있다. 그 말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 전제돼 있다는 것을 알고 인간관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그냥 할 때는 나에게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태가 그래서 이상하게 들리긴 하지만 나를 위해서 나를 존중해서 이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권면이나 해주는 사람보다 그 사람의 상태도 되게 중요해요. 상호적인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대신 이런 건 있죠. 이 사람이 너무 격양돼 있고 말을 듣지 않으면 좀 기다렸다가 조금 더 감정이 수그러지면 한 번 더 이야기하고 그런 지혜는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죄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의 말하는 그 정죄 자체는 이제 이런 거죠. 정죄의 목적 중에 하나 이건 있어요. 그 사람을 완전히 내쳐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목적은 있어.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은 사적으로는 이루지 않고 이제 소위 권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공적으로 이게 드러났을 때 이 사람에 대한 죄를 공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권징이라고 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사람이 정말 좀 심각해가지고 출교시켜. 근데 이제 출교시킬 때도 설교를 듣거나 교회에 오는 것을 방해하진 않아요. 막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예를 들어서 출교를 시키면 교회를 이 사람이 죄 지어가지고 출교를 하면 회복이 될 때까지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설교도 들을 수 있어. 근데 시장에 가가지고 나를 만나는데 인사하면 대화하면 이야기 됐어요? 무섭죠. 그러니까 사회성을 단절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상호적인 게 저는 필요하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존중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존중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수단으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인간은 그 인간이 어떠하든 그 자체로 목적이에요. 그가 거지든지 악인이랄지라도 사람은 다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면 기다려주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래도 하다 안 되면 기다려줘야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보면은 어색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색하면 어색한 대로 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도 교회에 나오는 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어색하니까 내가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냥 나는 다른 교회 갔다. 이것은 하급이에요. 실질적으로. 성경은 아까 말했죠. 우리에게 완전한 삶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지만 안 됐을 때는 기다려야 되고 회복될 때까지 그것에 대해 인내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이제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질문을 하는 이유. 응? 공부? 그럴 수 있죠. 답이 됐어요? 또 없으면 네, 저희 시간이 여기까지만 하고 셀 모임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기도 한번 해주시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년의 때에 주를 잘 알아가면 우리가 자유롭게 살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라도 하나님께 살피시고 모든 것을 또 끝에는 판단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알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는 동안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자유와 또 담대함과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알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날 시대는 어떤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가를 고민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는 그런 때입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일생을 통해서 특별히 이 청년의 때에 어떤 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가를 성경적으로 잘 정립하여 평생 주님 앞에 존귀하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복되고 귀한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청년부를 섬기는 우리 강도사님과 집사님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일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청년부를 위해서 수고하는 임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며 또한 모든 구성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함께함으로 서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러한 청년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셀모임 하십시오.